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은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님과 1대1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결코 우리가 경외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 안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심으로 함께 또 맞이하고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Behold the one, the radiance, the splendor of every living thing. You are the Word, you are the life, you are the face of God. Behold the man of grace and truth, the image of the Father's outstretched hand. This act of love, this sacrifice, we've seen the face of God.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e all bow down in wonder and awe. Forever we will sing of your beauty. Oh,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요한복음 1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주님은 떠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죠. 16장에서 이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바심을 또한 우리는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지금 상태로서는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과연 이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들에게 맡겨준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모두를 위해서 물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러나 막상 이러한 상황 속에 왔을 때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쫓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들었을 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 같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실망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병들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따르면서 한 번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분이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온 만왕의 왕이 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단한 위치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앉혀주실 것이다. 그분과 함께 왕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을 꿀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접한 제자들이 어떤 자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하면서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삶 속에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트레이닝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레벨 속에 있는가, 이것을 잘 체크해 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15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 16장 속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거의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상황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었고 승천하실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무엇처럼 얼마만큼 그가 사랑하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면 멸망치 아니하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베이스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죠. 변방 속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샤머니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샤머니즘 속에 우리도 함께 엮여져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치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을 겪거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을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희들은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한없이 지금 나약한 존재구나. 아직도 인간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구나 한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들을 성령을 보내셔서까지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나하나 모든 단계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 엄청난 목적, 그리고 그분이 포도나무인데 이 가지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이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일, 그럴 때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지 말아라. 만약에 잘림을 받게 되면 말라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과 11 제자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분의 사역은 대중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고 그의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 이름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그가 바로 정치 속으로 기독교를 끌어들여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대위기를 맞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사람이 차라리 목사직을 사퇴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 목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성경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참 물질적으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소용이 없어요. 자기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불행한 역사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속에 부끄러운 일이죠. 참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분 앞에 가지로서 분명하게 붙어있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이제 그 예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재정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결코 그들 속에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은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악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자, 성경을 보게 됩시다.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이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말은 곧 그들의 한 커뮤니티에서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출교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회당에서 쫓김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게 되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처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가 이렇게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죽임도 당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쳐 사회 하나의 구조 속에서 너희들을 제외시켜버리게 될 것이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그럼 너희를 죽이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할 수 있게 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물처럼 입국을 하게 되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할 때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나 그렇게 함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너희들은 그들을 쫓김을 당할 거야, 출교를 당할 거야,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사회로부터 구조 속에서 너희들은 죄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될 거야. 자, 이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초기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들이 정치인으로 변모를 하고 말았어요. 정치인으로 변모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권에서 벗어나는 일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게 돼요. 자,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이단으로 변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면요,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갖게 되면, 처음에는 열심히 잘했다가 능력도 받았다가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단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오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경배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게 될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할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3절 봅시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아버지도 나도 알지. 인간의 무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라 존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알고 조롱하면 모르겠는데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거듭나야만 될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 주님이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음을 가져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애언해 주시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껴두셨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나는 누구께로 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로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근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물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물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원어상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원어 성경 속에서의 의미 속에서는요, 진정한 의미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단지 어디로 가십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 어디가? 하고 묻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던 그거는 아빠 어디가?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하고 묻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묻는 것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이가 없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우울한 속에 빠져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듯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진심으로 묻는 이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에게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구나.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구나. 예수님을 잃게 된다고 하는 그 슬픔 속에 제자들은 빠져 있고 자신들의 3년 동안을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는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포인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 삼고 있는 목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분에게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것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뭘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고,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빛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람에게 다가올 것은 언제나 해피한 생활이 아니라 꽃길만 걷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다가올 것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맡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이 땅에서 수행하게 될 때 수없이 많은 고난이 따라오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진실로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내어 맡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강한 능력으로 임재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부족함 없는 주님의 손길이 임재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